내 본분인소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부리라니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신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229장입니다. 아무도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주님을 향해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세. 지비사모와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안가히 내 때문에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세 지리사고 하는 떠나셨던 그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방과에 널리 전하세. 아멘.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주 달려 흘리니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셨니 아버서도 나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로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몸소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너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몸소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이심으로 오직 누구겠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큰 거문고 안고 좀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몸소로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흉악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근거 반복적으로 내 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힘을 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힘을 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복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복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전 세계의 이상 기후로 인하여 또 전쟁과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들린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우리 앞에 모심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집에 불러주셨사오. 소중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에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상달되어 주고 또 남은 7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다시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번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요정도는 74번으로 보겠습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74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이 세상에 근심들이 많고 장병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자,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7월 19일 셋째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만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하여 게으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를 가로막거나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 존귀하신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용서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비된 눈을 밝히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치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고 증오하게 하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상한 심령들 위에 위로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많은 직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힘쓰고 권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찬 입술을 진실하게 하시고 허영과 다툼으로 인한 생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형제와 자매에게 영광과 칭찬을 돌리는 낮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영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자신의 죄를 대속해서 주셔서 주권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또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은 242쪽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242쪽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네, 9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구약은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네요. 구약 성경은 107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1078쪽에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또 같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호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죄인임을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가끔 그러한 질문을 받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딱 뭐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좀 불편하죠. 죄인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10중 8구 화를 내요. 그들은 변명하죠. 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를 때렸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선한 사람이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면 돼 라고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치르는 죄인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형무소에 그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지만 진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파산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했던 그것을 거두고 나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우리가 나중에 읽었지만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것을 아느냐,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썩고 냄새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쓰레기장입니까? 아니면 오물통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처럼 100% 악한 짓만 골라서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영혼의 모든 기능이 죄의 독에 감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의 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매너 있고 또 교양 있고 신앙이 좋은 척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 즉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또는 음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에 띄워놓듯이 이렇게 띄워놓는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얼굴을 들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우리는 죄에 대한 진리의 선포를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을 해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시면은 우리는 어김없이 죄인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에레미야서 1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장과 폐부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장기죠. 남들은 우리의 헌금, 봉사 이런 것을 보고 칭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진 나의 교만과 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정확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직면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바로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고발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볼 차례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놓고 준엄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이신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들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쉽게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진리는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석가모니죠. 심지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모두 예외 없이 100% 죄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십계명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성경에도 나오죠. 부자청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착각을 깨뜨려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신학적으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바로 거울이에요. 거울.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그것도 우리 겉의 모습이 아닌, 우리 속을 보려면 뭐를 찍어요? 병원에 가면 MRI 찍어요. MRI는 우리 속에 있는 병을 찾아내죠. 바로 이 MRI와 같은 그 MRI 기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거울은 내 얼굴에 묻은 얼굴만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세수해 버리면 되죠. 그러나 거울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럽고 부패한 마음은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MRI를 찍으면 다 나와요. 꼼짝 말아버렸습니다. MRI 기계는 내 몸속에 숨겨져 있는 암세포까지도 정확하게 실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MRI 기계가 내 암세포를 치료해 줍니까? 아니요. 치료해 주지 못해요. 그저 MRI는 내 몸속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줄 뿐이에요. 마치 성경의 율법의 말씀은 내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만 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선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포괄하고 우리의 숨통을 줘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처절한 영적인 파산 선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다스릴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쉬운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쉬운 말씀으로 성경으로 번역해서 봉독해드리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그 죄값으로 죽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면은 우리도 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왜 죽게 됩니까?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삭스로 그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고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등이 있습니다. 피부색에 의해서 또는 나라 국가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의 지식에 의해서 또는 재물에 의해서 또는 성격이나 외모에 의해서 무등한 자와 열등한 자들로 나누죠. 그런데 죽음 후에는 모든 심판대 앞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큰 자 작은 자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들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그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 기념책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크게 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은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돼 있고 또 그 사람의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리고 그 기념책과 행위록 그리고 생명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 죽은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줍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거기가 뭡니까? 불못, 지옥불, 유황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함께 죽으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정말 크고도 무시무시한 심판이 죽음 후에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살고, 남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잔뜩 쏠려 있어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죠.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도 제가 빠르게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너무나 당연히 구원받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만 있습니까? 아니요. 세 번째로 이 절망을 구속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자, 구약성경 44장 21절. 구약성경 1022쪽이에요. 1022쪽. (1022쪽) 이사야서 이사야서 어디 갔어요?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1022쪽. 자, 같이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가 어찌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당신은 부패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죄는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저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라. 인간의 완전한 절망은 곧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과 함께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가슴 벅찬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눈으로 확인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옛 성경에는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더러운 죄악들, 율법 앞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새카만 허물들, 빽빽한 구름과 안개 같은 이러한 죄악들을 아침 햇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그 안개가 아침 햇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완벽하게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도말하셨다. 여기는 그냥 없이 하였으니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 개역 한글에는 도말하였으니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장부에서 이 도말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예요? 장부에서 완전히 지우고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의미죠.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하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도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반성해서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구속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노예의 값을 주인이 치르고 그 노예를 사듯이 우리를 그렇게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자들은 깨끗하게 그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 기억도 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청도의 신문을 가리켜서 아주 유명한 라틴어 명언을 남겼어요. 시물 유스투스 예트 페카도르, 즉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한 죄이지요.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러한 자격에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한 그러한 완전한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우리를 우울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려고 하는 말씀이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도 역시 죄인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해?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삿대질을 할 자격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도 당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100%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적에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또 비가 오고 후덥지근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부패함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측면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준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절망에 머물지 않고 나를 구속하시고 모든 허물을 도발하신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며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죄 씻음을 이제 영생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죄인으로서 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인으로 보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하며 1절만 찬양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즐거운 일합니다.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만드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선교 헌금과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곳에 임하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를 통해 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속들 위해 손에 하는 모든 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또한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